지난밤에 많이 놀라셨죠? 네. 일찍 주무신 분들은 놀란 가슴이 없으실 텐데, 네. 갑자기, 네. 뉴스를 통해서 또 핸드폰에서 기사를 보시다가 깜짝 놀라신 분들. 저도 어제 몰랐습니다. 어제 풍삼을 하고 밤 10시쯤 돼서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어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이랑 이제 줌으로 모임을 하는데 시작하는데 한 분이 늦게 들어오시니까 왜 늦으셨냐고 했더니 네, 계엄령이 터졌다고 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해서 그 소식을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제 막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참 깜짝 놀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라고 했는데 다행히 또 새벽에 또 잠잠게 되어지긴 했지만 아주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또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각자 있는 위치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은 갑자기 또 설교가 빨리 끝나면은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최종원 목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 네, 제 역대 수요 예배 가장 빨리 끝나는 네,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를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보셨는데 아기를 키워보지 않아도 옆에 갓난아기가 있으면은 막 안아보고 싶잖아요. 또 안고 막 아이를 보면서 눈을 맞추고 아이한테 막 할 때 정말 평소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기를 보면서 우리 평소에 아기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야기할 때 까꿍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아기를 보고 아기를 안고 아기한테 말할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안고서 막 합니다. 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까꿍놀이라고. 네, 이제 아기한테 예를 들면 이제 아기를 앞에 두고서 막 눈을 맞추면서 막 웃어요. 또 막 아기한테 재밌게 보이려고 막 표정도 막 재밌게 합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엄마의 손으로 또는 옆에 있는 베개나 방석이 있으면은 그걸로 갑자기 엄마 얼굴을 싹 가리죠. 그러면은 아기는 거의 유아기 아이들은 이제 인지력이 좀 많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엄마는 바로 옆 앞에 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사라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깜짝 놀라서 어떡하죠? 막 웃다가도 엄마 보면서 좋아하다가도 갑자기 네, 멈칫하죠. 그러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동자승처럼 보이지만 네, 아닙니다. 네, 입술 잘 보시면 입술이 살짝 깨물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저러다가도 엄마가 다시 손을 펴고 방석이나 그 베개를 딱 치우면서 엄마가 딱 나타나요. 짠! 하고 나타나면서 막 웃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막 웃죠.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었다가 막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기에게는 정말 큰 일이에요. 엄마가 있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 너무 슬프고 겁이 나고 또 엄마가 나타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엄마는 어디 갔다가 나타난 건 아닌데 아기 입장에서는 사라졌다,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런 유아기의 모습과도 닮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고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머리에다가 끈을 매고 들어눕고 밥을 끊고 눈물을 흘리고 휴지 옆에다 갖다 놓고 울고 우린 그럽니다. 왜요? 이게 정말 큰일이거든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한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힘들어합니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 또는 차가 있지만 더 비싼 차, 또 집이 있지만 더 넓은 집을 위해 사는 사람들,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심을 받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싶어하고 또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권력을 위해 사는 사람, 이처럼 우리는 물론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이나 자동차나 집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영원하진 않는 것이죠. 그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위해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잡으려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힘써 살아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간 것이냐라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4장 16절에 보시면은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당해서 점점 약해져 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성공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는 가두고 때리고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몸은 그럴수록 몸은 지치잖아요. 몸은 약해져 갑니다. 몸은 병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바울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고 주름이 늘고 무릎에는 힘이 빠지고 머리숱도 줄어들고 힘도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처음 복음을 위해서 힘쓸 때보다 갈수록 몸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바울의 속사람은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겉사람은 지치고 힘들어 갈지라도 이 속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 때문에, 날로 세워져 가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겉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화장을 해서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다. 또 고급 액세서리를 가지고 몸을 치장을 합니다. 또 명품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겉사람이 아니라, 물론 화장하고 치장하고 옷 입는 거 남들에게 또 좋게 보이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겉사람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더 귀하게 바울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속사람은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몸은 이제 아까 아기를 보여줬는데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라죠. 근데 우리는 이 자란다라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아기는 자라요.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늙어가고 죽어가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성장이지만은 결국 사람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겉사람은 계속 그렇게 끝을 달려가지만 속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줄어들고 힘이 없어져 가는 거하고, 가면 갈수록 새롭게 되어지고 힘이 나고 좋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당연히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을 우리는 정말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지만은 경한 거라고 합니다. 가벼운 거라고. 그러면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밥맛도 끊어지고 눈물이 그냥 쏟아지고 머리가 아프고 웃음도 안 나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장차 복음을 통해 얻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에 비한다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두고 공부를 하고 또는 일을 합니다. 적금 들으시죠? 적금 들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즉 힘이 들어도 적금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금 부을 때 아까워하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힘들어도 그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목돈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모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중요한 것을 위해서 얻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은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얻게 될 그 복음의 영광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기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산모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기를 낳는다는 거, 물론 저는 남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막내를 출산할 때, 그때는 이제 그 경남 진주에서 사역할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까지는 같이 들어오라는 말 하지 않았는데, 거기는 아빠도 같이 들어오래요. 출산하는 거기에. 그래서 들어왔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막 아내가 이제 산통하고 막 하는데, 갑자기 그 간호사 한 명이 체격이 저보다 한 2배 정도는 됐는데 같이 하는 그 간호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올라갈까요? 그러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좀 더 선배되는 간호사가 응, 딱 그러니까 바로 제 아내 배 위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내 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막 누르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거 그렇게 또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놀라고 두렵고 걱정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무사히 이제 막내가, 아까 그 아기가 저희 막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출산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게 납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정말 죽을 둥 살둥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았을 때, 그렇게 낳은 아이를 이제 탯줄을 자르고 어떻게 해요? 산모한테, 엄마한테 먼저 그래도 안겨주잖아요. 지금 정말 힘들어요. 저는 뭐 경험은 못했지만 힘들잖아요. 너무 힘듭니다.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힘드실 거예요. 근데 그 아기를 이렇게 딱 주면 어때요? 아, 나 힘들어서 싫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이러는 산모가 없죠. 어떻게 해요? 아기를 받습니다.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어때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사랑스럽게, 정말 아름답게 바라보고 안습니다. 언제 내가 그렇게 아팠냐는 듯이. 물론 통증은 있겠죠. 근데 아기를 보는 그 마음과 눈빛과 사랑 때문에 그 통증을 순간 잊어버립니다. 물론 다시 또 아기를 간호사한테 넘기면은 다시 통증은 있죠. 근데 그 아기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 그게 너무 크니까 그 고통도 아픔도, 심지어는 나 다시는 아기 안 낳을 거야 이랬던 분도 아기를 또 낳아요. 왜요? 그 고통이 있지만은 아기를 얻었을 때, 또 아이를 양육하면서 얻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아이를 또 갖고 낳습니다. 바로 이처럼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에 비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물론 힘들고 아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몸도 잠시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 문제도 잠시일 뿐이죠. 그래서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무 일 없이 사역의 탄탄대로로 평탄하게 사역을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말 힘들었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견디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잠시 후 사라질 허무한 것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잠시 잠깐은 있습니다. 물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알아줍니다. 잠시 동안은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하진 않죠.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쫓아갑니다. 잡히지도 않는 거.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더 벌어야 된대요. 쥐고 있는데 또 쥐어야 된대요. 그러니 지은 것은 잡은 게 아니죠. 안 잡힌 거죠. 계속 잡으려고 합니다. 명예도 권력도 더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만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안 잡히는 거예요. 안 잡히니까 더 하겠다고 계속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도 잠깐 있으면 사라질 것들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어떻습니까?
얻었을 때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이 또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명예와 권력과 부와 힘을 얻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솔로몬이죠. 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지혜로 또한 경험했던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했죠. 바람은 불어요. 피부에 와 닿습니다. 머리카락도 날리고 나무도 흔들리고 바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잡겠다고 애써봐도 잡히지 않는데, 피부에는 와 닿아요. 물질이 우리 생활 가운데 필요합니다. 명예도 인기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피부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무한 것들인 것이죠. 지금 눈에 있는 것들은 보이고 잡히는 듯 하지만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바람에 사라지는 것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힘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영적 순례자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어떤 위치에서 살았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로 가치를 정하려고 하죠. 재산이 얼마나 많아? 요새는 적금도 있어야 되고요, 주식도 있어야 되고요, 코인도 있어야 되고요, 조금씩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로 가치를, 집이 몇 평이 있냐, 차가 얼마나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신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 물질도 또 세상의 명예도 권력도 우리의 직업도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도 주지 못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쁨이 계속 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소망도 되지 못하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도 행복도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참된 소망,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땅에 있는 장막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집은 땅에 속한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장례 설교로도 많이 우리가 보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를 이 땅에 지은 장막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태어나면서부터 좋게는 자란다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은 늙고 병들고 나중에는요,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벌써 한 해가 마무리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월이 되어졌고 12월도 이제 금방 지나갈 거고 2025년이 곧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한 해만 그렇습니까? 우리 지나온 세월도 벌써 내가 나이를 이렇게 먹었네,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붙잡고 싶지만
붙잡혀지지도 않고 계속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늙고 약해져 가고 연약해져 가고 결국은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유한하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죠. 모두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장막집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집은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부활의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체의 장막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계신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의 죽음 이후 우리가 영원히 거주하게 될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있는 거와 영원한 거, 이거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것이죠. 바울은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살아갔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스러운 부활의 그 몸을 덧입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기쁨과 환희는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잠시, 그 좋아해줬던 사람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떠나가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우리도 이 땅에 만져지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있든지 또 주님과 함께 있든지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주님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더라도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10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모두 예외가 없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은 각 사람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상 또는 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에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또는 흘러가는 대로 세상의 그런 유행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세상과 오히려 다르게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지고 또 응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